자, 오늘 말씀의 제목 함께 읽겠습니다. 말씀의 제목은요, 몸이 먼저 반응한 기도의 사람 느헤미야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주부터 계속해서 이어지는 큰 주제가 있죠? 그 주제가 뭐예요? 그 주제가 뭐예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자, 하나님이 이 시대에 어떤 사람을 쓰실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라는 큰 주제를 가지고 오늘 두 번째 느헤미야에 대한 이야기, 두 번째 몸이 먼저 반응한 기도의 사람 느헤미야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주에서 오늘 느헤미야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느헤미야 어떤 사람이죠? 느헤미야 어떤 사람이에요? 네, 지난주 말씀 혹시 기억나는 거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지난주 말씀 생각해 보세요. 자, 우리 지난주에 느헤미야 1장 1절부터 4절 말씀을 함께 봤는데, 자, 느헤미야 어떤 사람이죠? 자, 유다 사람이었고, 그죠? 그는 유다 사람으로 바벨론이 유다를 멸망시킬 때 어떻게 됐죠? 포로로 끌려갔던, 포로의 신분이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다가 페르시아라는 바사 제국이 들어오게 되면서 바벨론이 멸망당하게 되죠. 자, 그때 이 바사라는 제국에 이 느헤미야가 어디 위치까지 올라가냐면 술 맡은 관원의 자리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지난주 말씀 잠깐 생각해 보면 술 맡은 관원은 어떤 위치였죠? 왕의 가장 가까이에서, 그죠? 왕의 음식을 관리하는, 그러니까 왕이 신임하는, 가장 신임하는 사람이죠. 만약 왕이 신임하지 않는 이 사람이면 그가 음식에 독을 타거나 왕이 마시는 음료나 술에 독을 타서 왕을 암살할 수도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왕이 가장 신임하고 가장 아끼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술 맡은 관원이었다는 거죠. 자, 그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였다는 거예요. 느헤미야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다니엘과 같이, 그 시대에 다니엘과 같이 이 포로 신분인데도 불구하고 아주 높은 고위직에, 그죠? 자신을 지배하는 나라의 고위직에 올라갔던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였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지난주 말씀 느헤미야서 1장 3절과 4절 말씀에 보면, 1장 2절 말씀에 보면 느헤미야의 형제였던 한 사람, 누구였죠? 혹시 기억나는 사람 있어요? 느헤미야의 형제였던 그쵸, 하나니라는 사람. 역시 우리 준서 고마워. 자, 다 알고 있었지만 말 안 한 거죠? 은큼하게? 감사해요. 자, 맞아요. 하나니라는 그 사람이 예루살렘에 유다와 예루살렘 땅에 다녀오게 됩니다. 그리고 다녀와서 느헤미야를 만나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궁금한 거야. 하나니라는 그 형제가 유다 땅 예루살렘을 다녀왔다 그러는데, 과연 내가 살았던 그 고향 땅 유다 땅은 과연 어떻게 했을까? 예루살렘 성은 지금 어떤 상황일까? 궁금하게 돼서 느헤미야가 하나니에게 물어봅니다. 하나니야, 자, 예루살렘과 유다 땅은 지금 어떻게 된 상황이야? 어떻게 됐어? 라고 하니까 뭐라고 대답하죠? 자, 그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다라고 느헤미야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하나니라는 형제를 통해서, 자신의 이복 형제를 통해서, 자신의 형제를 통해서 들었던 이야기가 매우 처참한 거예요. 자신이 생각했던 것보다, 자신이 그렸던 것보다 더 처참한 지금 자신의 고향 땅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면서 느헤미야가 어떻게 했냐면 수일 동안 앉아서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께 금식하며 기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나만 생각했던 이기적인, 개인적인, 자기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동족의 아픔에 대해서 그 아픔을 함께 고통하며 아파했던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난주 말씀 한번 기억해 보면 느헤미야가 자신의 동족, 그죠? 유다 땅과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그로 인해서 다른 사람, 주변 나라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의 동족이 고통당하고 있는 이 소식을 듣고 가슴 아파했던 느헤미야가 그냥 그것을 가슴 아파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다고 그랬죠? 그것을 무엇으로 삼았다고 말씀드렸죠? 그죠? 네, 여러분 다 기억하고 있는데 지금 모르는 척하고 있는 거죠? 네. 자, 그렇죠. 예루살렘의 무너진 성벽과 그로 인하여 큰 환난과 능욕을 받고 있는 자신의 동족의 아픔을 비전으로 삼았던 인물이 바로 느헤미야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어떤 사람을 쓰신다고요? 나만 생각하는 개인적 이기적인,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어떤 이런 꿈을 꾸고 비전을 삼는 이런 사람을 하나님 쓰시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은 하나님이 아파하시는 것, 하나님이 슬퍼하시는 것에 자신도 아파하며 슬퍼하고 그것으로 기도의 제목을 삼아 비전을 삼는 사람, 하나님은 여러분 이런 사람을 쓰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우리가 이왕 꿈을 가진다면, 이왕 우리가 비전을 갖고 내가 내 가슴 속에 내 삶 가운데 꿈을 가진다면, 여러분 느헤미야와 같은 이런 꿈을 꾸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꿈은 이런 거예요. 우리가 비전을 가지려면 이렇게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이런 비전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이 얘기했죠. 종종 어떤 친구들에게 물어보면 너 어떤 꿈이야? 물어보면 자기가 결국은 딱 얘기 들어보면 내가 지금 가난하니까 돈 많이 벌고 싶은, 그리고 뭔가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에 있는, 뭔가 내놓았을 때 부끄럽지 않을 만큼 어떤 이런 직업을 보통 많이 얘기해요. 그걸 통해서 뭔가 이루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잘 사는 목적. 이건 되게 개인적이죠. 자기중심적인 꿈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꿈을 꾸기 원하느냐, 내 중심적인 꿈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한, 그죠? 특별히 하나님이 가슴 아파하시고 하나님이 눈물 흘리고 있는 그것을 향한 꿈을 꾸는 것이 여러분 진짜 비전이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안에 이 시간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의 꿈과 비전이 새롭게 정립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 이제 두 번째 말씀이에요. 자, 느헤미야가 이렇게 자신의 동족의 아픔을 그냥 지나치지 않고 자신의 비전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오늘 2장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2장 말씀. 자, 1장이 남았네요. 2장 말씀 보니까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 수심이 없더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자,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몇 월이에요? 니산월. 자, 니산월이 나옵니다. 니산월. 자, 니산월은 몇 월일까요? 자, 이거 먼저 앞서서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느헤미야서 1장 1절 말씀 다시 한번 볼게요. 자, 느헤미야서 1장 1절 말씀해 보니까 이때도 그 날짜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스르월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성경을 볼 때, 특별히 성경을 볼 때 왜 특별히 기록하지 않아도 될 내용들을 기록할 때가 있어요. 특히 오늘 말씀처럼, 느헤미야서의 말씀처럼 굳이 날짜를 기록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기록할 때는 어떤 단어든 성경에는 뭐든지 의미가 있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이것을 기록한 특별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자, 먼저 느헤미야서 1장 1절을 보면 느헤미야가 처음 등장할 때, 특별히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때가 언제였냐면 기스르월이라는 때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 오늘 2장 읽었던 말씀에 니산월에 있었던 일들, 이제 그만큼 기간이 지났다는 거죠. 자, 빨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니산월이라는 이 날짜는, 기스놀은 3월에서 4월을 얘기해요. 3월에서 4월을 얘기하고, 그리고 우리가 방금 봤던 2장 1절 말씀에 니산월은 11월과 12월 중, 이것은 유대 원력으로, 우리나라는 1월, 2월, 3월, 4월 이렇게 돼 있잖아요. 유대 원력에 보면 또 당시의 시대적 상황에서의 날짜 개념을 보면 기스누월은 3월이나 4월 정도를 얘기하고 니산월은 11월과 12월을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니산월과 기스놀의 기간은 약 4개월간의 기간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왜 이것을 기록했을까요? 여러분, 왜 이것을 기록했을까요? 성경이 굳이 이것을 기록할
이유가 있으니까 기록했겠죠? 여러분 유추해 보세요. 왜 날짜를 기록했을까? 느헤미야 1장 1절에서는 기스노월이라고 기록했고 2장 1절에서는 니산월이라고 기록하면서 뭔가의 날짜의 기간을 뭔가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유가 뭘까요? 자, 아는 사람에게 문화상품권 드릴까요? 뭐라고요? 이야, 우리 준서 진짜. 준서야, 신학할 생각 없니? 그냥 여기서 중등부 전도사로 대단해요. 이 친구들 박수 한번 주세요. 박수 한번 주세요. 맞아요. 우리 준서가 지금 정확하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성경을 기록할 때 왜 날짜를 굳이 기록을 했느냐? 바로 그 날짜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있어요. 자, 느헤미야가 1장 1절에서 자, 기스누로월에 하나니를 통해서 자신의 동족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그리고 2장 1절에서 니산월에 이제 왕에게 있었던 이야기를 기록하는데 이 기간 동안에 느헤미야가 뭘 했을까요? 기도했다는 거예요. 자신의 동족에 대한 아픔을 끌어안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냥 기도했을까요? 지난주 말씀처럼 느헤미야가 그것을 비전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동족의 아픔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그 안에 꿈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꿈을 단순히 그때만 가지고 끝난 것이 아니라 느헤미야는 계속해서 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기도했다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날짜를 통해서 느헤미야는 하나님이 주신 비전, 자신의 동족에 대한 아픔을 끌어안고 계속해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였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것이 왜 중요한지 여러분 함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느헤미야가 이제 왕 앞에 나가게 됩니다. 그렇죠? 오늘 말씀 1절에 보니까 자,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자, 술 맡은 관원이니까 당연히 포도주가 있었겠죠? 자, 그리고 그것을 왕에게 전달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록해요. 내가 왕 앞에 수심이 없었더니. 그러니까 이전에는 느헤미야가 왕 앞에 나아갈 때 전혀 어떤 얼굴의 내색이나 이런 것이 전혀 없었어요. 왜 그러냐면 예루살렘에 대한 이야기를 듣기 전까지는 별로 이런 어떤 그런 감정적 변화들이 없었고, 물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왕 앞에 나아갈 때 왜 이것을 기록했냐면, 자, 2절 말씀해 볼게요. 2절 말씀해 보면 왕이 내게 이르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자 이 이야기를 딱 들은 느헤미야가 반응이 뭐예요?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했다. 왜 그랬을까요? 왜 두려워했을까요? 왕에게 마음이 들켜서 두려워했을까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우리 어디 말씀이죠? 에스더서에 보면 이런 얘기 있죠? 자, 왕 앞에 에스더가 나아갈 때 왕이 허락지 않은데 왕 앞에 나면 어떻게 되죠? 죽게 됩니다. 왕비라고 할지라도 왕의 허락 없이 왕 앞에 나가면 죽게 되는 거예요. 당시에 이게 법도였어요. 당시의 법도에서 왕 앞에 나아가는 자가 얼굴에 수심이 있으면 왕이 그냥 그 자리에서 죽여도 되는 법도가 당시의 법도였어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수심이 있는 모습을 왕에게 들킴으로 느헤미야가 두려워했던 거예요. 왜요? 자칫 자기가 왕이 기분 나빠서 어디 내 앞에서 얼굴을 찌푸려? 여봐라! 당장 저놈의 목을 쳐라! 하면 목을 쳐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왕이 그 모습을 보고 그 자신의 얼굴에 수심이 있는 것을 왕이 본 것으로 인해서 느헤미야가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런데 자, 3절 말씀해 보세요. 느헤미야가 이제 왕에게 마음을 들키면서 두려워하면서 왕에게 얘기합니다. 자신이 왜 수심이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자, 갑자기 꺼졌어요. 자,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하니. 그러니까 이실직고라는 거죠. 느헤미야가 왕이시여, 제가 얼굴에 수심이 있는 이유는 바로 이런 것 때문입니다. 내 조상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지금 황폐하고 성문은 다 불타가지고 있는데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자 왕이 너무나 분노해가지고 느헤미야를 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어떻게 하냐면 4절 말씀. 자,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왕이 갑자기 여봐라, 아니 그렇다고 해서 내 앞에서 어떻게 수심이 있을 수 있어? 여봐라, 저놈의 목을 쳐라, 이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 왕이 부드럽게 내가 너에게 그러면 무엇을 해주길 원하느냐 대답하게 됩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나요? 예. 여러분 느헤미야가 두려워했던 이유는 왕이 감정적으로 여러분 분노해가지고 충분히 느헤미야를 죽일 수도 있는데 죽이지 않고 오히려 느헤미야의 필요가 무엇인지 묻고 있는 이 왕의 모습. 여러분 4개월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느헤미야의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 상황을 느헤미야가 원하는, 느헤미야가 기도하는 내용대로 하나님은 지금 상황을 바꿔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은 그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그 기도가 하는 방향대로 하나님은 여러분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왜 기도하는 게 왜 중요하느냐? 하나님은 역사를 이끌어 가실 때 기도하는 그 사람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를 이끌어 가시기 때문이에요. 느헤미야가 기도할 때에 왕이 마음이 변하여서 느헤미야를 죽일 수 있지만 죽이지 않고 오히려 느헤미야가 원하는 쪽으로 지금 방향이 흘러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4절 말씀에서 목사님 여러분과 함께 좀 주목하려고 하는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정말 이게 중요해요. 자, 왕이 이제 느헤미야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왕이 이르되 내게 이르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자, 그러자 느헤미야가 어떻게 반응하나요? 자, 왕이 지금 질문했어요. 느헤미야, 그러면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길 원하느냐?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하길 원하느냐? 딱 물어봤을 때, 자, 성경 그 다음 절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여러분 이 묵도가 뭐예요?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으세요? 지금 왕 앞에 왕이 물었을 때 신화된 도리로서 좀 전에 말했던 것처럼 수십만 있어도, 얼굴만 찌푸려도 당시에 왕의 권한은 거의 절대적이고 신적인 존재예요. 왕이 조금만 기분 나쁘면 죽일 수 있는, 어떤 누구도, 왕비조차도 왕이 죽일 수 있는 그런 왕권을 가지고 있는 그 왕 앞에 왕이 딱 물었어요. 그러면 신화된 도리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즉시 네 왕이시여 제가 이렇게 원합니다. 여러분 바로 대답해야 되는 게 당시의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어떻게 했다고요?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했다,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보여주는 의미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지금 왕 앞에 딱 놓여졌을 때, 여러분 보통 당황을 하면, 사람이 딱 갑자기 당황을 하면 뭐가 발동되죠? 본능적으로 사람이 행동하게 돼요. 그죠? 만약 지금 목사님 여러분 중에서 한 사람을 딱 데리고 와서 여기 앞에서 노래하라고 그러면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어떨 것 같아요? 본능적으로 몸이 바들바들 떨리고 땀이 나고 그죠? 목소리가 떨리게 되겠죠. 예. 나는 목사님 사실 여기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친구들 이렇게 대표 기도하잖아요. 준비할 때까지는 뭐 그냥 이렇게 준비하는데 막상 딱 올라오면 어떻게 돼요? 예, 그런 경우. 오늘 처음으로 우리 주아가 오늘 찬양이 됐는데 너무 잘했어요. 잘했죠? 박수 한번 쳐주세요. 우리 자, 정말 대단한 친구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서 앞에 나와서 찬양 인도하라고 하면 찬양 인도 잘할 자신 있어요? 여러분 쉽지 않아요. 왜요? 앞에 딱 쓰면 사람들 눈이 보이고 사람들이 딱 보면 시선이 느껴지면 본능적으로 사람은 몸이 반응을 해요. 몸이 바들바들, 목소리 더들더들. 예전에는 집에서는 야 소리 컸던데 여기 앞에서 나오면 소리가 막 쥐듯이 막 아버지 이렇게 쥐거든. 왜 그럴까요? 나는 그렇게 원하지 않는데, 나는 마음속 밑에서까지는 난 잘해야지, 할 수 있어 하고 막상 딱 올라오면 몸이 반응. 여러분 중요한 게 바로 느헤미야가 왕이 이렇게 얘기할 때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왕의 물을 때 바로 대답하지 않고 그가 가장 먼저 했던 행동은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느헤미야가 왕이 나에게 물어보면 야, 그때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하고 대답해야겠다 생각해서 했을까요? 아니면 몸이 반응했을까요? 1번, 느헤미야가 왕이 딱 얘기할 때 내가 왕이 얘기하면 내가 먼저 기도해야 하고 그 다음에 왕에게 대답해야지. 실수하면 안 되니까 기도하고 해야지. 이렇게 생각을 했을까요? 아니면 왕이 얘기했을 때 그냥 본능적으로 기도했을까요? 1번일까요? 2번일까요? 여러분, 왕 앞에 질문했을 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여유가 있을까요? 왕이시여 잠깐만 기다려, 제가 잠깐 기도하고 제가 대답하겠습니다, 이랬을까요? 여러분, 지난 그죠? 여름에 도쿄 올림픽을 했었죠, 그죠? 다 봤죠? 자, 그 도쿄 올림픽이 끝나고 국민일보에 이런 글이 실렸어요. 자, 여서정 누군지 알죠? 동메달 땄던, 그죠? 그 체조 선수예요. 근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기사의 제목이에요. 반복 훈련과 자신감. 여서정, 우상혁이 역사 바꾼 동력 되어 있습니다. 기사 내용이 이렇습니다. 여서정과 우상혁이 한국 체조와 육상의 역사를 바꿀 수 있었던 것은 반복적인 훈련이 이어지는 일상에서 누구보다 열심히 땀 흘려 얻은 자신감 덕분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운동선수들이 금메달을 따려면 지금 우리 교회에도 지금 이렇게 운동을 하는 친구가 있어요. 선수로서 운동을 하고 있는 친구가 있어요. 목사님도 그 작년까지 운동을 했었습니다. 물론 뭐 선수로 운동한 게 아니라 여러분, 테니스와 비슷한 소프트 테니스라고 해서 정구를 했어요. 한 2019년부터 재작년부터 정구를 이제 시작을 해서 운동장에 갔는데, 목사님은 되게 신체적 능력이 되게 대단하다고 생각을 해요. 운동 신경이 있다고 생각해서 뭐 까짓거 공 쳐서 막 TV나 이런 거 보면, 테니스 치는 거 보면 되게 가볍게 치잖아요, 그죠? 되게 가벼울 것 같은데 막상 현장에 가서 공을 치는데 와, 내가 이렇게 운동신경이 없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못 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목사님을 가르치셨던 우리 교회 장로님 한 분이 목사님을 이제 가르쳐 주셨는데 계속해서 기초 동작을 계속해서 시켰어요. 자, 1, 2, 3, 4. 자, 1, 2, 3, 4. 이것을 목사님 몇 번 했을까요? 수없이 합니다. 가면은 무조건 처음 운동장 나가면 처음부터 자세부터 계속 같은 동작 계속해서 반복시킵니다. 왜 반복할까요? 자, 여러분, 계속해서 반복을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공이 오면 자동적으로 내가 생각해서 공이 오면 1, 2, 3, 4 이렇게 칠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이걸 계속해서 반복하면 공이 오면 그냥 몸이 반응하는 거예요. 머릿속으로 1, 2, 3, 4 이게 아니라 공이 오면 그냥 몸이 반응하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 왜 이야기를 해주냐면, 여러분, 운동선수들, 특별히 금메달을 따는 리스트들, 금메달 따는 사람들을 보면 뿐만 아니라 국가대표로 어떤 대표대회에 나가는 사람들 보면 여러분, 끊임없이 반복 훈련을 합니다. 끊임없이 반복 훈련. 왜 반복 훈련을 할까요? 왜 반복? 몸이 반응하는 거예요. 어떤 이론적으로 생각을 해서 생각을 통해서 뭔가를 어떤 행동을 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반복 훈련을 통해서 몸이 반응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지 않아도 그 상황이 되면 그냥 몸이 움직이는 거예요. 목사님이 이제 우리 배은석 선생님 지금 군대 가 있어요. 혹시 지금 이 영상도 볼지 모르겠어요. 요즘 군대가 좋아져가지고 핸드폰을 볼 수가 있어요. 핸드폰을 볼 수 있고 주일날에는 자기 자유 시간에 예배도 이렇게 핸드폰으로 이렇게. 지금 혹시 이 영상을 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목사님도 군대 논산훈련소 6주 동안 훈련을 받았는데, 여러분, 훈련 받는 동안에 끊임없이 반복해요. 끊임없이 반복 훈련. 이 훈련 자체가 어려운 게 아니라 되게 단순한데 끊임없이 반복해요. 왜요? 그 상황이 닥치면, 전쟁 상황이 닥치면 그것을 이론적으로 생각해서 몸이 가는 게 아니라 그냥 몸이 반응하도록 만들어주기 위해서 반복 훈련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보면 느헤미야가, 여러분, 왕이 딱 얘기했을 때 느헤미야가 생각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왕에게 대답한 것이 아니라 느헤미야는 그냥 몸이 반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만큼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이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 느헤미야는 몸이 반응하는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기도를 반복적으로, 얼마나 어떤 상황이 놓여더라도, 여러분, 느헤미야가 지금 아닥사스다 왕 앞에서만 하나님 앞에 왕이 딱 대답했을 때 하나님 앞에 묵도하고 대답했던 그때만 딱 그랬을까요? 여러분, 이 정도 나오려면 자신이 있는 모든 삶 가운데에 수시로 어떤 상황이 닥치더라도 느헤미야는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어떤 일을 결정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공부할 때 기도하고 공부 혹시 하고 있나요? 여러분, 공부하기 전에 아침에 학교 딱 가서 기도 딱 하고 말씀 딱 보고 또 큐티 딱 하고 혹시 기도하는 그렇게 하는 친구들 있나요? 물론 여러분, 반복이라는 것은 처음부터 그렇게 쉽게 되진 않아요. 끊임없이 훈련을 통해서, 끊임없이 반복을 통해서 이것이 튀어져 나오는 거예요. 그냥 몸이 기억을 하는 거예요. 몸이 기억을 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지 않아도 그냥 몸이 반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학교에서부터 내가 이렇게 훈련된 사람은 그냥 앉으면 기도하게 돼요. 그냥 앉으면 하나님, 오늘 하루도, 하나님, 이 시간도, 하나님, 수업 시간에 딱 앉아서 그냥 내가 소리내서 기도하지 않더라도 그냥 잠깐 눈을 감고, 아니면 그냥 눈을 뜨더라도 다른 사람이 혹시 의식해서 나를 이상하게 쳐다볼 것 같으면 그냥 마음속으로라도 하나님, 이 시간 수업 잘 듣게 해주세요. 하나님, 오늘 하루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 오늘도 죄 짓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여러분, 하루하루 내가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면, 여러분, 내가 지금 느헤미야가 정말 절호의 기회잖아요. 이건 왕이 지금 물어보는 상황이잖아요. 기도할 때 자신의 생각대로 대답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중학교 3학년 친구들 지금 정도 되면 이제 슬슬 많이 고민하고 있는 것 중에 한 가지가 고등학교 입시일 것 같아요. 그죠? 고등학교 입시 생각 안 하고 있나요? 딴 얘기하고 있고 지금. 지금 중학교 3학년 되면 고등학교 어디 가야 될까? 물론 이미 마음속으로 고등학교를 정한 친구들도 있을 것이고, 아직까지 내가 어디 가야 될지 선택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여러 가지 생각하는 친구들도 많이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느헤미야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자신의 생각을 의지하여 생각대로 판단하지 않고 여러분, 기도하며 그 길을 결정했다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중학교 3학년 친구들, 고등학교를 놓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충분히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이신가요? 여러분, 느헤미야는 몸이 반응한 기도의 사람이었다. 이 4개월 동안에 뿐만 아니라 사실은 느헤미야는 이 바사라는 제국, 아닥사스다 왕이 살고 있었던, 다스리고 있었던 그곳에서 술 맡은 관원으로 있었지만, 이방 나라에 있었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게을리하지 않았고, 그리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그는 기도하고 어떤 일을 결정했던 사람이었다는 것. 그래서 이 절호의 기회의 상황에서 몸이 기억하는 거예요. 기도해야지, 이게 아니라 그냥 몸이 자동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순간 기도할 수 있는 몸이 반응하는, 몸이 기억하는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우리 모두가 느헤미야와 같은 기도의 사람이 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이신가요? 여러분, 이 정도 되려면 어느 정도 기도해야 될까요? 느헤미야처럼 몸이 기억찰 정도로 되려면 어느 정도 기억해야 될까요? 목사님이 이 전구를 칠 때 진짜 그냥 마음으로, 생각으로 그냥 뭐 하루 이틀이면, 뭐 한두 달이면 잘 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목사님은 이렇게 운동신경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모든 운동을 잘한다고 좀 교만함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한두 달이면 뭐 그냥 잘 칠 거예요. 한두 달 뿐만 아니라 이분은 거의 1년 넘게 목사님이 쳤는데, 목사님보다 나이 많으신 70세가 넘으신 우리 교회 장로님과 이 정구를 치면 누가 이길까요? 목사님 못 이겨요. 목사님 힘도 좋고 스피드도 있고 순발력도 있지만, 여러분, 그분은 30년 넘게 40년 넘게 치셨던 분이에요. 그냥 그분은 어떤 생각이 아니라 공이 오면 몸이 그냥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몸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체력이 중요한 게 아니라 몸이 기억하고 있더라고요. 그냥 공유하면 자연스럽게 목사님은 치고 저기서 하는데, 그럼 우리 그 장로님은 그냥 이렇게 가볍게. 여러분, 이게 바로 몸이 기억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 이틀 기도했다고, 내가 하나님 앞에 하루 이틀 기도했다고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여러분, 내 몸이 기억하도록, 여러분,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자, 보세요. 야, 느헤미야는 정말 이렇게 대단한 사람. 목사님 말씀을 보면서 도전이 되더라고요. 야, 진짜 대단한 사람. 어떻게 왕 앞에서 한치의 망설임 없이 그냥 기도할 수 있었을까? 자, 느헤미야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근데 여러분,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이렇게 기도하고 끝냈을까요? 아닙니다. 왕이 지금 말씀해 보면 왕이 이제 묻죠. 느헤미야, 내가 너에게 무엇을 어떻게 해주기를 원하느냐 했을 때,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묵도하고 그 다음 내용이에요. 자, 5절과 6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자, 말씀해 보면 여러분 무엇을 느껴지시나요? 어떤 게 느껴져요? 이 말씀해 보면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기도하고 끝냈을까요? 아니면 그 기도 가운데 무엇이 있던 사람이었을까요? 그렇죠. 실천, 계획이 있었다는 거예요. 계획을 세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의 동족에 대한 아픔을 끌어안고 비전을 삼았다고 그랬죠? 내가 우리 동족의 아픔을 내가 씻어줘야지.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예루살렘 성벽을 내가 건축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그냥 막연하게 생각만 했던 사람이 아니라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구체적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왕이 지금 뭐라고 물어보느냐면, 느헤미야, 네가 어떻게 하길 원하느냐? 왕이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면, 자, 5절 말씀,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다면 나를 유다 땅 조상들 묘실에 있는 성읍을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딱 얘기하자. 자, 내가 기한을 정하고. 여러분, 이 기한을 정했다라는 이야기는 무슨 의미일까요? 자, 5절 6절 말씀이죠. 자, 느헤미야가 기한을 정했대요. 여러분, 기한을 정한 것은 내가 예루살렘에 가면 며칠 동안이면 이 성벽을 건축할 수 있겠구나라는 구체적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막연하게 꿈을 가지고 기도했던 것이 아니라 그 꿈을 위해서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그 꿈에 대한 구체적 계획을 세웠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이게 느헤미야라는 거예요. 우리는 종종 기도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만 하는 사람. 그리고 전혀 계획 없이 그냥 막연하게 하나님 저 이거 해주세요. 하나님 저 이거 되고 싶어요. 저 이런 사람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이런 사람 되게 해주세요. 라고 막연하게 기도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반대로 기도는 전혀 않고 계획만 세우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앞으로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할 거야. 앞으로 나는 이렇게 살아갈 거고 이렇게 살면 될 거야. 공부도 이렇게 하면 이번에 중간고사 끝났던 친구들 있고, 자, 내일부터인가요? 모레부터인가요? 이제 오감중학교 시험을 보게 되는데, 자, 자기 나름대로 계획을 철저하게 세우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느헤미야는 기도만 하고 끝냈던 막연한 기도만 하고 하나님께 다 맡기고 하나님 알아서 해주세요 라고 기도만 했던 사람이 아니라 철저하게 계획까지 세웠던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7절과 8절 말씀해 보도 느헤미야가 얼마나 이 일들에 대해서 기도하며 계획했는지. 자, 왕이 물었을 때 그래요? 왕이시여, 그러면 제가 저에게 하루만의 시간을 주시면 제가 생각하고 왕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 자신의 상황이 왕의 신하로서 왕 밑에 있어야 돼서 그 왕 곁을 떠날 수 없는 상황이지만 상황적으로, 환경적으로
자신이 예루살렘에 가서 건축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있지만 느헤미야는 그런 상황에 매여 있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철저하게 체계적으로 계획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실까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실까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 쓰십니다. 그런데 기도만 하는 사람 하나님 쓰실까요? 하나님은 절대로 기도만 하는 사람, 물론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고 쓰시지만, 여러분, 우리의 수준은 느헤미야와 같이 기도하는 것으로만 머물지 않고 그 기도를 비전으로 바꾸는, 그리고 철저하게 비전을 위해 계획을 세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안에 어떤 비전이 있나요? 혹시 아직까지도 나는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떤 꿈이 꿔야 될지 막막한 사람들이 있나요? 우리 지난주 말씀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시길 바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꿈은 내게 보기에 좋은 어떤 이런 것을 꿈꾸기보다 하나님의 눈물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이 정말 아파하고 계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어저께 한 친구하고 목사님이 이제 대화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어요. 오늘 안 나왔네요. 어저께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오늘 또 안 나왔어요. 자, 그 친구에게 물어봤어요. 너 꿈이 뭐야? 물었더니 자기의 적성에 생각했을 때 자기는 군인을 하는 게 맞을 것 같대요. 그래서 그래? 군인? 왜 군인 하고 싶은데? 그냥 자기를 볼 때 그냥 군인이 하는 게 맞대요. 그리고 왜 군인 하고 싶은데? 그냥 내가 볼 때는 군인이 맞대요. 아무래도 강철 부대를 본 것 같아요. 예? 좀 강해지고 싶은가 봐요. 자기가 뭔가 좀 이렇게. 그래서 목사님이 그리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 얘기를 했어요. 네가 정말 군인 하고 싶으면 그냥 막연하게 군인 하고 싶습니다. 이것은 그냥 초등학교 수준의 대답이야. 진짜 믿는 사람, 특별히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런 대답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목사님이 권면을 했어요. 여러분, 군인을 한다면 적어도 이런, 목사님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를 봤을 때 주변 국가 일본과 중국이 있는데 우리나라의 군사적 위치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아니? 예전에 목사님이 그 TV를 봤는데 TV에 이런 내용이 나왔어요. 독도를 중심으로 지금 일본과 우리나라가 대치 상황이 있잖아요. 독도는 다케시마 우리 땅이야 막 얘기하고, 우리는 독도는 당연히 명백하게 우리 땅이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고, 그래서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안타까운 사실이 뭔지 아세요? 독도는 우리나라의 국경 같은 곳이잖아요. 그죠? 국경이죠. 국경이에요. 그럼 국경에는 누가 있어야 될까요? 경찰이 있어야 될까요? 군인이 있어야 될까요? 당연히 군인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지금 독도에는 군인이 있을까요? 경찰이 있을까요? 경찰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왜 경찰이 있을까요? 그렇죠. 일본에 사실은 자극적이지 않기 위해서, 일본과의 관계에서 일본에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만약에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또 여러 가지로 일본보다 더 우위에 있고 힘이 있으면 당연히 군사를 배치시킬 수 있습니다. 근데 군사를 배치시키지 못하는 것은 여전히 일본에게 우리는 눈치를 봐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TV 보니까 이제 일본에는 군사가 없습니다. 일본에는 군대가 없어요. 왜 군대가 없을까요? 일본은 전범 국가죠, 그죠? 그래서 우리 그죠? 미국 우리 8.15 광복절, 그죠? 일본이 미국을 겨냥해서 진주만을 공격해가지고 진주만이 해자 미국이 이제 일본 전쟁을 일으키는 일본에게 자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을 터뜨리잖아요. 그래서 일본이 어떻게 하죠? 항복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가 1945년 8월 15일 날 광복을 하게 된 거예요. 자, 그때 일본이 미국에게 어떤 서명을 하냐면 우리는 전쟁을 일으킨 국가로서 미국이 군인을 두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그러니까 일본에는 군대가 없어요. 대신 그렇죠, 자위대라는, 그냥 명목상 자위대라는 군대가 있는 거예요. 자신의 명목상 그냥 군인으로 둘 수 없으니까 자위대라는 군사를 둡니다. 군대가 있는 거죠. 자, 일본에도 해군 자위대가 있습니다. 자, 해군 자위대가 독도 근처로 왔어요. 독도 근처로 오면 우리나라는 어떻게 반응을 했냐면 이제 다른 나라가 우리나라 영토를 침범하기 때문에 또 특별히 군대 어떤 그 군함이 오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나가야 돼. 딱 나가요. 나갔는데
여러분 군사적으로 우리나라가 얼마나 딸리냐면 일본의 그 군함이 막 속력을 내서 막 올라갑니다. 그럼 우리나라를 따라가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의 군함 자체가 너무나 열악하기 때문에 따라가지 못하는 거예요. 일본 군함은 저기 가는데 우리는 막 열심히 따라가도 못합니다. 막 그 가끔씩 일본이 이런 망언을 할 때가 있습니다. 예. 이 해군으로 전쟁을 일으키면 우리가 한국 해군을 며칠 만에 다 초토화시킬 수 있다.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는 망언을 하지만 현실적으로 일본 해군과 우리나라 해군이 싸우면 물론 뭐 싸워보지 않아서 우리가 목사님이 쉽게 단정시켜서 말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 군사력을 봤을 때 사실 우리나라가 질 수밖에 없는 군사력. 얼마나 그만큼 군사력 국방력이 약해 있습니다. 여러분 조금만 예전에 뭐 사드 문제 때문에 막 그 중국에서 막 윽박지를 했을 때 있었잖아요. 여러분 중국과 군사력으로 대등하게 우리가 싸울 수 있을까요? 일본과 군사력으로 대등하게 싸울 수 있을까요? 물론 지금은 국제사회이기 때문에 함부로 전쟁을 일으키거나 싸우는 그런 어떤 관계는 아니지만 국방력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는 처참하게 다른 나라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어요. 지금은 미군이 주둔해서 미군과 함께 연합훈련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중국과 일본이 지금 가만히 있는 것이지 우리나라 자체적으로 뭐 군사훈련 하겠습니다 하면 분명히 일본과 중국에서 누구 맘대로 막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나라는 말 못해요. 그만큼 국방력이 약해져 있는 게 우리나라예요. 그래서 그 친구에게서 야 네가 만약 진짜 군인이 되고 싶으면 그런 꿈을 가져. 어떤 나라도 우리나라를 함부로 대할 수 없는 국방력을 가질 수 있도록 힘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무시당하지 않는 예전에 일본에 침략당해서 식민 통치당했던 그런 치욕적인 우리나라의 역사가 있는데 네가 만약에 군인이 된다면 그냥 일개 군인의 어떤 역할로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런 큰 꿈을 가지고 내가 우리나라의 이 국방력을 강화시켜서 다른 나라가 함부로 대할 수 없는 힘을 가지는 그런 나라가 만들어야겠다. 이런 꿈을 여러분 적어도 우리 안에 꿈을 꾼다면 이런 꿈을 꾸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냥 나는 군인이 좋으니까 그냥 총 쏘고 이거 재밌으니까 나는 군인이 돼야겠지. 먹고 사는 문제 뭐 국가에서 해결해 주니까 나는 군인이 돼야겠지. 여러분 이것은 진짜 믿는 사람의 꿈이 아니에요. 초등학교 수준의 꿈. 우리의 꿈은 그 정도 수준으로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자신의 민족을 향한 아픔을 끌어안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기도는 비전이 되었고 그 비전은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비전은 철저한 계획을 세웠던 여러분 느헤미야가 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한 그 분만 더 여러분 소개를 시켜드릴게요. 우리 교회 대학부에 여러분 이 누군지 아세요? 대학부 양진석이라는 한 형제가 있습니다. 양진석이라는 형제인데 목사님이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하는 친구예요. 누군지 알아요? 지금 약간 노란색 염색해가지고 다니는 대학부 형이에요. 오빠예요. 자, 왜 이 친구에 대해서 목사님 좀 얘기하려고 하냐면 이 친구랑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정말 꿈이 대단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지금 그 사범대학교에서 이제 교사로서 임용을 준비하고 있는 지금 공부하고 지금 올해 지금 시험 준비하고 있습니다. 교사가 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근데 왜 목사님이 소개를 하냐면 이 친구의 꿈이 정말 대단하기 때문에 단순히 나는 교사가 돼서 잘 먹고 잘 살아야겠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교사가 되려고 하지 않아요. 그런 꿈을 가지기 위해서 교사가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의 꿈은 교육부 장관이 되는 거예요. 교육부 장관. 그래서 목사님 물어봤어. 너 꿈이 뭐야 했더니 교사가 되는 거예요. 앞으로 그러면 임용 준비하고 교사가 되겠구나 얘기했어요. 그런데 자신의 최종 목적지는 교사가 되는 게 아니라 앞으로 교육부 장관이 되는 거예요. 교육감이 되고 그 다음에 교육부 장관이 되겠다. 이 친구의 이야기를 쭉 들어보면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이 교육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 지금 학교 교육 마음에 드나요? 마음에 들죠. 왜냐면 여러분 그거밖에 모르니까. 그런데 그 학교 과정을 다 지나왔던 사람 그리고 다른 나라의 교육들을 보면 우리나라의 교육이 얼마나 아직까지 많이 떨어져 있다는 것을 여러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교육적 시스템은 물론 뭐 OECD 국가, 전 세계의 국가에서 물론 좋은 어떤 교육적 시스템을 갖고 있는 건 맞지만 여전히 우리나라의 교육은 여러분
지금 청소년 시기에 학교를 공부하고 있고 치열하게 공부하고 있고, 어떤 꿈과 어떤 내가 원하는 삶의 방향과 전혀 다르게 우리는 일률적 한 가지의 방법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고 있잖아요. 내 적성과 내가 좋아하는 것과 상관없이 늘 그냥 그 공부회라는 프레임에 갇혀가지고 치열하게 경쟁하면서 공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것은 결코 건강한 교육이 아니에요. 근데 이 친구가 그런 교육을 바꾸고 싶대요. 그런 우리나라의 잘못된 이런 교육들을 정말 질 좋은 교육적 시스템과 우리나라의 교육을 바꿔보겠다. 여러분, 적어도 우리가 꿈을 가진다면 이런 꿈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요? 나만 잘 먹고 잘 살고 높은 지위에 올라가서 사람들 앞에 떵떵거리면서 자신의 어떤 존재감을 드러내는 그런 삶의 목적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더 좋은 삶을 줄 수 있고 더 좋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길을 열어줄 수 있는 여러분 그런 꿈 우리가 꿔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기대하세요. 물론 제가 볼 때는, 목사님 볼 때는 이 교육부 장관이 될 수 있을까? 이런 좀 의구심이 들 수 있어요. 여러분 혹시 지나가다 보면 약간 그런 의심이 같이 들 수 있어요. 보면 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지만 목사님 믿습니다. 반드시 교육부 장관에 대해서 아닙니다. 그보다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이 나라에 정말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이 공부할 때 또 학교나 이런 것이 정말 좋은 문화로 바뀔 수 있는 그런 귀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친구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기대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가지고 그것으로 정말 몸이 반응할 정도로 기도했던 사람이고 그 기도를 넘어서 여러분 철저하게 계획을 세웠던 사람이었습니다. 자, 이제 중요한 말씀의 결론입니다.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마지막에 느헤미야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자, 우리 노란색 글씨만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정말 몸이 반응할 정도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계획을 세웠어요. 그러나 결국은 느헤미야의 입술에서 고백은 뭐예요? 누가 하셨다고요? 내가 이렇게 기도했더니 됐어. 내가 이렇게 계획을 세웠더니 내 삶이 내 계획대로 됐어.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와주심으로 내가 왕이 허락했다는 거예요. 목사님 앞서 우리 양진석 우리 형제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죠. 객관적으로 볼 때는 목포에서 무슨 선한 게 날 수 있어. 목포에서 무슨 목포에 뭐 교사가 된다고 해쳐 무슨 교육부 장관이 될 수 있어. 여러분, 이건 사람의 생각이에요. 이건 사람의 생각이에요. 말씀해 보세요.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여러분, 목사님을 보더라도 그래요. 중학교 2학년 때 왕따 당하며 인생에 소망이 없었어요. 중학교 때까지, 아니 고등학교 때까지 목사님은 사실 중학교 때까지는 거의 반에서 꼴등, 뒤에서 1, 2등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삶에 어떤 소망이 있을까요? 여러분, 가능성이 있을까요? 여러분, 전혀 가능성도 없었고 소망도 없던 사람이었어요. 아무런 가능성도 없었고 공부도 못했죠. 친구들한테 왕따 당하죠. 가정은 경제적으로 정말 어려운 상황 속에 있죠. 여러분, 그 중학교 2학년 때 목사님 저번에 한번 얘기했던 것 같아요. 학교 학년주의 선생님이 머리가 길다고 바리깡으로 머리를 깎은 적이 있어요. 막 이 가운데를 밀었어요. 여러분, 상상만 해도 끔찍하죠. 그때는 그랬어요. 목사님 왜 머리를 못 잘랐을까요? 집에 돈이 없었습니다. 미용실을 갈 만한 돈이 없어요. 부모님께 얘기를 못 하는 거예요. 왜요? 가난하니까. 가정적으로는 어렵죠. 환경적으로는 학교에서 그런 생활을 살죠. 공부라도 잘했으면 뭔가 희망이 있거나 가능성이 있었거든요. 아무런 가능성이 없었던 중학교 시절, 그런 삶을 살았던 존재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로서 서 있습니다. 누가 그랬을까요? 내가 잘나서 했을까요? 아니요. 가능성이 없었던, 아무런 희망이 없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나를 도와주심으로 가능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느헤미야가 성벽을 건축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잘났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가 기도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물론 기도했기 때문에 그것도 역할했겠죠. 그가 철저하게 계획을 세웠던 것도 하나의 역할이었을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느헤미야가 기도하고 계획을 세워서 느헤미야에 의해서 된 것이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그를 만들어 갔다는 거예요.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 양진석 형제, 겉으로 보기에는 가능성 없어 보일지 모르겠지만 목사님이 확신하고 믿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그를 붙들면 반드시 그가 정말 놀라운 일을 행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잠언 16장 9절 말씀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시라고요? 여호와이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계획을 세우고 우리가 아무리 기도할지라도 결국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계획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지금 내 상황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꿈을 가지십시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꿈을 갖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꿈 내가 할 수 있을까? 이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그 꿈을 위해서 계획을 세우면 하나님은 그 꿈과 우리의 계획 위에 하나님의 선하신 손으로 우리를 놀라운 일을 통해서 우리를 멋진 인생으로 만들어 가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혹시 중간고사 때 이번에 망치셨나요? 또 내일부터 중간고사를 또 치러야 되는 친구들,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나요? 여러분, 혹시 내가 망쳤더라도, 그리고 내 앞에 지금 코앞에 시험이 있더라도 두려워하거나 여러분 떨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꿈을 꾸고 기도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여러분의 인생을 가장 아름답게 만들어 가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